오늘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3절이지만 조금은 설명할 부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조금 정신줄 놓으면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실정이 지금 말이 아니죠. 시끌벅적합니다. 정치는 천장 없는 표로 하는 대화 같고 경제는 불경기라서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뉴스만 들으면 온통 근심과 걱정만 떠안게 됩니다. 참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 하나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에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거죠.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렇다고 경제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한 서민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민일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결집해서 촛불을 드는데, 만약 우리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 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촛불을 드는 것이 전부라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의 이 신분이 한 국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결책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먼저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일반적으로 BC 2166년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 왕이 되는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이 970년에 이렇게 통치를 시작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70년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 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출애굽 한후 480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애굽 최대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연령이 100세였습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나이는 60세였고요.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당시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총 더하면 BC 2166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AD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자그만치 4000년의 기간이 지금 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4000년의 지금 기간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4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그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단위를 떼고 내 이름을 넣어서 적용시켜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축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가라고 명령했죠. 이건 명령행위입니다. 1절은 명령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완료형입니까? 미완료형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이미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지금 당장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게 지금 완료입니까? 미완료입니까? 지금 창대케 된 것 아닙니다. 아직 지금 이 하란에서 지금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요거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직 완료되지 않는 세 가지의 이 축복을 언급하고 난 뒤에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완료입니까? 미완료입니까? 미완료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미완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완료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 1절은 명령이고요. 2절은 미완료, 명령. 3절은 미완료, 완료.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의 명령은 2절의 약속의 원인입니다. 1절의 이 명령은 2절의 약속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1절이 명령대로 순종되어지면 2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1절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이 2절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은 2절의 이 약속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의 이 축복과 저주는 2절에 나타나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한 말씀의 결과입니다. 말씀의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흐름이 조금 나올 겁니다. 아, 1절은 명령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2절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복이 되기만 하면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이 완성될 거다라는 것이 지금 3절까지 형성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먼저 1절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2절부터 먼저 살핍니다. 2절의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 이 내용을 원어대로 하면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나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너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무엇으로 만들겠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지금까지 인구가 많을 때는 인구가 많아져 봐야 뭐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 인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강대국이 된다는 말이고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라는 것이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이삭,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전부 다 지금 종교 보십시오. 유대교 그 창시자가 저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조상도 지금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금 믿음의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의 거의 뭐 4분의 3 정도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대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너를 복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축복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삶에 복이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는 이웃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복을 받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의 권한이 된다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을 가만히 보면 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복이 될지라.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복을 받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아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2절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의 내용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저주한다는 이 우리 성경에는 저주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원어는 달라요. 앞에 저주는 그냥 멸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사람을 하찮게 여기든지 가볍게 여기든지 하찮게 여기는 이런 표현이 앞에 나오는 저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저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적 보응을 의미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심판의 결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멸시하든지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심판적인 저주가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저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든지 그 존재를 모르면 멸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했을 때 그렇게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은 심판으로 갚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의 저주와 뒤의 저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성경을 뒤로 옮겨보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가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분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씨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고 그리스도라. 여러분, 씨라는 말을 씨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씨 단수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지만 그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 유일한 그 씨, 바로 그 씨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될 때 그는 저주를 받지만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막으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그의 아들 앞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오히려 참 그에게 대적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말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가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절의 내용이 납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나눠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그래서 2절에 미알료 그리고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권능이 되라. 그리고 이 복의 권능이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메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 나눌 수 있어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 건강으로 섬길 수 있지. 내가 건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강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물질을 나눌 수 있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뭘 나눠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네가 그 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라.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자, 이 원래 이 원어에는 너는 너희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너희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스스로 가라.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토대, 근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향, 친족,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토대요, 기반이요, 근거가 되는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 이 떠나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느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저주가 5번이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4절과 17절, 창세기 4장 11절, 창세기 5장 29절, 창세기 9장 25절 5번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복이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저주를 바꾸어서 지금 복으로 만드는 이 전환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1장, 2장은 저주가 안 나와요. 3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3장에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쭉 이어가면서 저주가 이어집니다. 이 당시의 삶이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세상적인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삶의 기반이 세상을 근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에는 심령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죄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고 죄에 충동되어서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는 사실 보면 살리는 문화가 아니고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충동대로 죄성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라멕도 죽이는 삶이었잖아요. 내가 창상을 인해서 내가 죽였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노아시대 때의 세상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시집가고 열심히 장가고 하면서도 쾌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타락의 삶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번 해보자. 이게 세상 문화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말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적인 삶의 기반, 너희들이 지금 살아오는 삶의 세상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방식을 지금 정리하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주받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생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삶이 참 우리의 삶에서 당장 눈앞에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 앞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길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앞에는 안개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아브라함은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상 문화나 세상의 방식, 세상에 기반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반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 당장 눈앞에 나오는 확실한 증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붙든다고 당장 해결책이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당장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삶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시고 그저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노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저 가라시네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내 가진 것 나의 자랑 내 편안함도 날 붙잡을 수 없었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어떤 계획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음성 날 사로잡아 눈앞에 보이는 사막의 두려움도 새로운 기도로 바꿔주시네. 난 그분을 따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니 내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 든든히 붙잡고 난 그분을 따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니 내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알 수 없고 참 어떤 계획 무엇을 위해서인지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노래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시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딱 정해놓고 10가지 재앙을 내가 끝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가 불순종하니까 계속 순종할 때까지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10가지 재앙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그렇게 혼쭐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도 왜 그게 순종이 안 된다 이거죠. 첫 번째는 몰랐다고 칩시다. 그리고 애국의 술객들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너거나 우리나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까지는 같이 갔지만 세 번째부터는 벌써 이제 따라오지도 못했잖아요. 술객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러면 한 서너 분 갔다가 두 손 들어야 되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순종이 안 되느냐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거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진노하시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에 나왔듯이 참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참 이 여인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내어 버려 두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말이에요. 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그냥 버려 두시니까 타락한 본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순종하고 싶어도 이 순종의 마음도 생겨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심령 속에 강팍한 심령, 내 심령 속에 죄성과 타락한 본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완악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만 싹 거두시니까 그 완악한 마음대로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며 가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속에는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만 주시면 우리도 바로처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힘도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는 세상 문화,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구나.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에서 참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노래처럼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계획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음성이 날 사로잡아 눈앞에 보이는 사막의 두려움도 새로운 기대로 바꿔주시고 난 그분을 따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니 내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 든든히 붙잡고 난 그분을 따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니 내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내가 걸어갈 때 나는 당장 눈앞에 안개 낀 것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는 이 노래가 가사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길 가게 하시고, 이 길을 가라 하시면서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에 능히 이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이제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전달되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촛불 들고 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며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걸어갈 때 이 나라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큰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문제에 직면하고 큰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을 때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주의 은혜로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일어서서 뛰쳐나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도 그의 삶의 방식은 마치 불순종하는 세상 역사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이어가는 자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길이 흐릿하고 앞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약속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